379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특세 첫째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현상교 목사님은 우리 상담학 우리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구역장으로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잘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온유함으로 잘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Good morning. 잠 깨시라고 그냥 짧은 영어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진심으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고난의 삶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내 삶의 족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고난 주간이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심한 가혹한 박해를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겪고 있는 아픔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잡혀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그리고 여러분이 얼굴, 몸에 짐승의 가죽을 덮여
덮여서 여러분에게 진성에 먹히는, 개에게 물려 뜯겨지는, 그리고 사자굴에 끌려가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때문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활해? 옛날처럼 생활하면 우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그런 생활이면 좀 좋을 텐데 왜 너는 별나게 행동하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제사 지낼 때 절을 안 하냐고 저희 당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감사한 것은 아버지께서 막아주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때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는데,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심한 고초는 아니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인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의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해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환들이라고 합니다. 18절에 사환들이라고. 이 사환들은 노예입니다. 너희 노예들아, 너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노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들은 그냥 그 주인에게 속한 표식을 우리가 찍잖아요. 인을 찍는데 아주 분명하게 찍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분명하게 이 주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저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찍어 놓은 그 인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각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각인 때문에 그 삶을 그 각인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각인, 그 흔적이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환들이라고 해서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상전에게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서 사원은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다 노예들아, 사환들아,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인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의 삶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은혜받고 번성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흔적이 더욱더 커져가며 그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 예수의 그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아니면 우리의 평생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찍어 놓으신 그 각인, 그 스티그마는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의 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굴종화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프라이드 있습니까? 저는 프라이드 있습니다. 왜 프라이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도, 예수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그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흔들릴 때도 있겠지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집에서 처박혀서 그냥 아무런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우리들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부르셨습니다. 시궁창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냥 부르심만이, 그러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것. 우리의 부르심은 단순하게 죄와 사망에서 부르셔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어로는 excellence입니다. excellence.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excellence.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광고하는, 드러내는 살아있는 홍보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를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광고하는, 하나님을 홍보하는 그런 살아있는 홍보물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삶에 그럴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견디는 겁니다. 때로는 복수하고 싶어도 견디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홍보물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물론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부당해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을 받아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해도 오해받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항변하고 싶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방하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가 이상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내 안에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있잖아요.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래. 그것이 은혜가 있대요. 원래는 아름다웠던 밑에 보면 은혜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신대요. 언제요?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우리 삶이 아픔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상한 얘기를 듣고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시는 분임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고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의 고난의 그 아픔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예수의 흔적을 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종이 아니냐? 그리고 형제 자매가 아니냐? 우리 함께 견뎌내자. 왜냐하면 someday, 언젠가는 그분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애썼던 그 고통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 그 슬픔의 시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견뎌내자.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어깨를 메고 함께 가자.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삶이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참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받는 그 고초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삶의 족속 속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의 흔적이, 예수로 인한 상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 초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그 위로가, 그리고 그 겉면이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너의 그 고난의 수고가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상을 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제 성경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엄청난 성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 속에 있을 때 위로도 해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로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가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가슴 속에 아픔과 서름과 슬픔과 어찌할 바를 뭐가 주저앉고 싶을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혹여나 믿음이 아니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들로서 우리 백석의 그 모토가 있는데요. 예수 생명의 공동체. 저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생명의 공동체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함께 가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 서로 돌아보라. 근데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서 떼지 마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그리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고난에 있지만 내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그때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싫으시죠? 근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위로, 감사, 정말 그거를 정말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웰컴하시면서 너희의 그 믿음의 수고를 내가 칭찬하고 상을 주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 주간의 첫 날을 시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갑시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제자인 백석 예수 생명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내 안에 더욱 많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상처가 더욱더 많이 커져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곳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는 어떤 길을 가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 대한 권면을 마치고자 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이건 제 시나리오 없었던 것 같아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예수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어찌 우리의 조그마한 입술을 통해서 다 전달할 수 있을지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가운데 계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더욱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이 수고를 보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수고를 보상하리라고 말씀하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리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의 그 삶과 여러 가지 많은 곤란하고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